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시기는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아름답게 느껴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해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말이 과연 아름다울까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쉽겠지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감사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감사는 사치야. 나는 지금 죽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속 편한 양받으리라 감사해. 나는 절대 못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1살에 뇌성마비로 손도 발도 머리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감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는 온몸에 마비가 찾아오고 언어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즈음에 마을에 찾아온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원망에서 희망과 감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를 이제 그 속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제 존재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도, 하늘의 별도, 그리고 하늘의 달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각종 곤충과 벌레들도 그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존엄한 인간이 존재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맡기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만약 죄를 졌다면 그 사람과 나와는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멀어집니다. 만나면 참으로 불편해집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편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죠. 아, 내가 미안해.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미안해.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는 게 아주 편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엄청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선물과 같다. 예배는 선물과 같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는 분이 이 선물을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이 됩니다. 그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고민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 편안하게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은 동호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러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사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고민이 예배 참여 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토다라는 말인데요. 토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런 단어와 비슷하지요. 예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예배했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감사의 마음이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생존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초청자 시몬,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인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아주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광경이 참으로 낯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아예 접근이 아니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예수께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저리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 말씀 없이 그냥 가만히 두시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시에는 죄인이 접촉하면 자신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거부하거나 피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셨거든요. 그때 그 시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들어보렴.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너무 불쌍해.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모두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하여 주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러면 시몬아, 네가 보기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시몬이 대답한 대답이 옳다는 거죠. 그 대답이 뭐예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더 많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온 플레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글자인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플레이온이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해요. 그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플레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대답 속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는 500이라고 이름 지어봤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50이라고 저는 쉽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자, 500이 하고 50이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누가 플레이온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50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다른 데 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집에는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있었습니다.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탕자와 큰아들 사이에 누가 플레이온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500일까요? 50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플레이온일까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00이와 50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0이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반면 시몬은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시몬에게서 눈물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섬김을 우리가 생각할 때 500이는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의미합니다. 만지기 싫은 곳입니다. 발은 냄새가 나지요. 우리나라 발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과 그 나라 사람들의 발은 좀 다릅니다. 발가락은 5개지만 그 나라는 먼지가 많거든요. 사막이기 때문에 언제나 밖에 다니면 발이 더럽습니다. 우리는 양말 신고 그래도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발이 그래도 덜 더러워요. 냄새는 나지만. 근데 그 나라는 냄새도 나고 막 발도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자기 손으로 말이죠. 그것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말이죠. 섬김이 500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500에게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옥합은 한번 깨뜨리면 못 쓰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주 귀한 그 속에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습니다. 500에게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에게는 희생이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런 선물도 아무런 것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겸손을 우리가 따져볼 때 오베기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와도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 오베기 50인은 어떤가요? 겸손은커녕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체는 이미 그가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52개와 500개의 차이점은 또 거리에도 있는데요. 이 500개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곁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접촉까지 했지요.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50인은 어떻습니까? 멉니다. 육체적인 거리는 시몬과 예수님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엄청나게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52와 500의 차이점이고요.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인데요. 500에게는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50인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시몬의 속마음은 어떨까? 시몬의 속마음을 지금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난 세례를 벌써 받았지. 직분도 벌써 받았지.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게 도대체 얼마야? 그거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게 시몬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는 게 많았고 공로가 많아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500이와 52의 차이점을 우리가 봤는데 500이와 52 중에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500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52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500이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었습니다. 헌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500에게는 분명한데 그러나 52에게는 행복한 면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이가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데요. 500이와 52에게 차이점, 둘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50절인데요. 5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500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52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점인데요. 여인에게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는 낙인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삶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소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나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나요? 이게 얼마나 모욕인가요? 대단한 모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소문난 낙인 찍힌 죄인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죄를 여러 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을 억누던 죄와 이런 주위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 여러분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 여인이 오명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구원을,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청난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낙에 찍힌 것이 여러분 돈 주면 해결되는 일입니까? 권력으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플레이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플레이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구원의 선포가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은 플레이온,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 둘이 있어요. 형제들이 3살, 5살짜리가 놀고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형 말 잘 들어보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짜는지 우리 아이들 놀 때 얘기입니다. 3살, 5살이거든요. 근데 5살짜리 큰아들이 동생한테 그러는 거, 너 내 말 잘 들어보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가 돈이나 있나? 돈도 없으면서 말이죠. 지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동생은 또 그 말을 찰떡같이 믿더라고. 이런 빙신. 형 말을 잘 들어요. 그때부터. 형 5살짜리가 사준다는 게 뭐가 도대체 뭐를 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기껏 사주는 거, 아이스크림 한 입 주는 거, 그 정도일 것 아니에요. 아빠가 그런데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문제겠어요? 자전거도 사줄 수 있고 컴퓨터도 사줄 수 있고, 그렇죠?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아빠는 그렇게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구원이라다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며 마음이 치료되며 인간관계가 회복되며 사업이 잘되며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자기가 상상도 못하던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평생 낙인찍은 죄인으로 그냥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플레이온이 돼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 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요. 얼굴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우리가 일본 사람 그럼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죄악입니다. 어머니인데요. 참 어머니가 인자하신 모습이죠. 꼭 누구 닮았죠, 그죠? 네.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11살에 뇌성마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살 이전까지는 아주 건강하고 명랑한, 말도 잘하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열병에 걸려서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서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손도 팔도 다리도 어떤 것도 움직일 수,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려요. 눈이 엄청 예쁘지요? 하도 깜빡거려서 눈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두고 간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시를 썼고 그 시가 바로 감사는 밥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무렵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은 미즈노 겐조를 익어가게 하셨습니다. 저 시를 보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하면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이라 그랬습니다. 참 시가 멋있죠.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 겐조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언제 다가오셨다고요? 코스모스가 필 쯤에 다가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기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귀뚜라미가 오는 밤에. 저는 이 짧은 시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자기 신앙을 표현했을까 참 놀랐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시를 한번 보면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시를 적었을까요? 눈 깜빡임으로 이 시를 적었대요. 눈 깜빡임을 가르친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기억이야, 이렇게 하면 니은이야. 눈 깜빡이는 정도를 따라서 글자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 많은 시간 어머니와 아들이 눈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한 결과 이런 시를 눈 깜빡임으로 엄마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 시를 한 번 쓸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또 한 편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감사함이라는 시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여기서 저는 아침부터 미소를 짓는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나는 아침부터 얼굴을 찌푸리고 시작을 하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발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핸드폰을 갖고 장난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겐조와 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나는 겐조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겐조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에 죄인으로 낚인 찍힌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그의 감사였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삶이 기쁨으로 바뀐 것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겐조가 하는 말입니다. 별미가 아니고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따금만 하십니까? 그럼 별미인 셈인 것이죠. 감사를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감사는 밥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겐조는 감사가 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가 외식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 먹는 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밥처럼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겐조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겹쳐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속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가끔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경사스러운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 하는 밥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저는 외치고 싶은데 밥을 먹을 때마다 외치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는 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 번역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누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다름 아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올바른 사람인가요? 감사가 밥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석사, 이제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그게 밥사랍니다. 따뜻한 밥을 한번 사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대요. 뭔 줄 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밥입니다. 영혼의 밥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말라버려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별미가 아닙니다.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뇌성마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결국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도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나를 살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복되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